우리 인생 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며 진리로 양육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폭력을 당하고 또 학대를 받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만난 선생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도움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어떤 이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던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갈 때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 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배정받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선생님에게서 배울까 제가 선택할 수 없었고, 그냥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에게 저에게 배정된 선생님, 그분으로부터 그냥 배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선택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인가, 나쁜 친구를 사귈 것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역시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평, 불만 제기하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느냐.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다닐 교회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그 유혹에 빠져 넘어지느냐, 아니면은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개인의 선택입니다. 세상 생활 하다 보면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사귈 것인가,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나아온 두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브라함 만나겠다고 나와왔습니다. 두 사람의 왕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왔느냐, 창세기 14장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팔레스틴 땅에 왕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민족들의 왕 4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2절에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국들이 5명의 왕국들을 지배하고 이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마침내 13년째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돌라오메를 이끄는 연합군들을 하고 또 5명의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들을 노략물로 빼앗아가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자기 종들과 주변의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 이끌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2명의 왕들이 그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왕들이 온다는데 안 만나줄 수도 없고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2 왕 중에서 자기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스타일과 또 내 분위기와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꼭 나하고 친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 다니다 보면은 직장에서 꼭 내 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2명의 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라가 어떤 인물이냐? 첫째는 소돔이라고 하는 사악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악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인지 한번 천사들을 보내어서 확인하셔야 할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왕은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소돔 왕은 소돔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사악한 자들을 징계해서 바로잡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방치했거나 지도자 역시 죄에 물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사악한 행동을 하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일반 백성은 모두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 사악한 왕 소돔 왕,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빼앗겼던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의 백성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싸움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1절에서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그 그리 넓지도 않은 땅에 5왕, 4왕, 9명의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왕국 제국이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세금을 냅니다. 군사가 인구에 비례해서 군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 달지 않고 포로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포로의 몸값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너가 가져라. 재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되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죠. 근데 원래 사람이고 재물이고 간에 전쟁에서 노력한 것을 처분할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아무런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 이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소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함께 싸웠던 그 청년들이 소비한 그 비용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실제 그럴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재물로 유혹하고 재물을 주는 대신에 사람의 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재물의 노예로 만듭니다.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안 받은 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 역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참 많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다 힘들게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정말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봉지에 든 10원짜리 라면땅, 뽀빠이.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라면 부스러기 튀긴 과자입니다.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그때 어릴 때 꿈이 뭐였느냐면은 나중에 커서 돈 벌어가지고 라면 과자 한 박스 사다 놓고 하루에 한 봉지씩 뜯어 먹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10원짜리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에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열심히 저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축을 하지 말고 돈을 풀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과자를 사줬더라면은 돈은 내게서 나갔지만 내가 사람을 얻었을 텐데 저는 자신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바로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복음서의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을 읽고 대학 다닐 때도 빠듯하게 생활하긴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알뜰살뜰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축을 하다 보니까 또 써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대학 선교 단체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가지고 있던 통장을 그냥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통장을 또 한 번 헐었습니다.
통장을 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과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재물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그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돔 왕에게서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물은 네가 취하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마귀는 사람에게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과 죄의 지배하에 가두어 두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재물은 너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럴 게 아니라 재물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악한 소돔 왕과 엮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달라면 사람을 주고 재물도 하나도 안 갖겠다고 다 줘버렸습니다. 나중에 괜히 엮였다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더 주고 쓸데없는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애초에 엮이지 않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돔 왕이 찾아오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악한 왕이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관계를 멀리하거나 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관계 잘 정리했습니다. 왜? 창세기 19장 보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소돔 왕도 그 안에 있는 사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소돔 왕을 끊어버리듯이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에게 나아온 왕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아왔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언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부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멜기세덱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율법과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레크, 왕이란 뜻이고요. 체데크, 정의,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완전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롭고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소돔 왕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의의 왕을 만나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선교 단체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엄청 엄하게 시킵니다. 리더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가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큐티도 잘해오고 그리고 또 1학년이고 하니까 환영을 받았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 말투, 복장, 사소한 습관, 고치지 못하는 버릇, 어떤 때는 좀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지적당하고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리더한테 되게 서운했습니다. 아니 저처럼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다른 제자들도 자기 리더하고 그 사이가 좋은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안 떠나고 거기서 꾸준히 훈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적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선한 의도로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의로운 왕을 만나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복음 설교할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도전하는 말씀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 과정을, 연단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은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 샬롬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전쟁에서 빼앗기고 상처 입고 슬픔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위로와 평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툼과 분열 대신에 화평케 하는 자,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직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11조 제도가 생기기 전입니다.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 사람도 나오기 전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11조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곡식이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자기가 얻은 소득의 11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 싸움을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과 연합한 자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세금 떼듯이 10분의 1, 10% 떼갖고 이렇게 세금 납부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오늘 이 승리의 열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10분의 1을 취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갔습니다. 아니, 받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소돔 왕보다도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야 할 이 멜기세덱과 같은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5번째로 이 좋은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죠. 22절에 아브라함이 그거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조금 전에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이 하나님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소돔 왕 너가 주는 것은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멜기세덱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에게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 내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 왕에게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멜기세덱에게서는 배울 게 있습니다. 마귀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고 또 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장차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여실 화평의 왕이십니다. 레위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특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다지파에서 제사장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대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레위지파로 말미암지 않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제사장 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명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돔 왕을 만날 수도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짓 교리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상한 풍습과 문화와 풍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거절한 것처럼 세상과 마귀를 거절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여러분도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사상, 복음의 말씀, 수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의의 왕이시요 화평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안겨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왕 소돔 왕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사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소돔 왕입니까? 멜기세덱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두 명의 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악된 왕국을 다스리는 소돔 왕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알리는 멜기세덱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재물은 너가 가지고 사람들은 내게 넘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재물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멜기세덱, 의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짧은 시간에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정말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의 편에 속하거나 하나님의 편에 속하거나 한 가지 선택지밖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평안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한 백성과 같이 어울리다가 그들의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같은 믿음을 가진 거룩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